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안녕하세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총 7차례에 걸쳐서 성경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았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그로부터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이 또한 나왔었고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던 그 순간으로 좀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의 첫 등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짧은 내용으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이 수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베드로의 첫 등장은 이 정도일까요? 이 두 복음서에 따르면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 모두가 자신이 줄곧 일해오던 일터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간략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일터에서 그물을 씻으며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일터에서 쓰던 그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찢어져서 수리가 필요하여서 깁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전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는 그 발언을 하시고 그 4명은 모두 다 그 말을 듣고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그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 정도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읽어봤던 대로 누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 복음의 경우보다 조금 더 상세한 자초지종이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깁고 있던 그 그물이 어쩌다가 수리할 정도로 손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해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우리가 익숙한 CCM 중 하나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왔죠. 이 일에서부터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쉽게 말해서 대박이 터집니다.
잡은 물고기를 배 두 척에 가득 담았더니 배들이 잠기게 될 정도로 대박을 쳤다는 말이죠. 덕분에 요한과 야고보는 이 일로 인해 찢어진 그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 말에 반응하여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 중에 어쩌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즈음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부분의 내용이자 아주 중요한 걸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 맞죠? 그러면 언제 그는 거듭났던 걸까요? 목사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답하기 어려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넌지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답해보기 전에 전제해둘 게 한 가지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특정해서 바로 그 시점이야, 그 사람이 거듭난 건 바로 그 시점이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거듭나는 일이 그렇게 그냥 스리슬쩍 일어나기만 한다거나 도통 알아볼 수 없기만 하다는 건 또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렇고 거듭나는 일이 선명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볼 만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랍니다. 다시 한번 잠깐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목사님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대체 언제 거듭났을까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 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하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 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짓궂은 것 같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유익이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는 여러 질문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구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즈음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답을 하나 제시할 텐데 이 답과 같이 생각한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적지 않길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답을 생각했거나 에이 몰랑 이라고 답하고 있던 친구들이라고 해도 목사님의 답이 납득이 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듭났으리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시점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이 좀 당황스러울까요? 만약에 답이 당황스러웠다면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읽기 쉬워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1절에서 3절 내용을 별일 아닌 듯이 읽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는 4절,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너무도 예상 바뀌고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된 이유는 더 알려들 수조차 없게 돼버려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가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스스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앞서 말한 CCM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늘 내뱉는 대단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믿음에는 기적이라 부를 만한 비상한 일까지 뒤따르죠. 일상적이지 않은 일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더해집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적 앞에, 놀라운 일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뭔가 어색합니다.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영광 돌렸다거나 하다못해 일터에서 대박이 터졌으니까 뛸 듯이 기뻐했더라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또한 등장을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다고 싶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잠시 생각을 해볼 때 빼놓았던 1절에서 3절을 이제 고려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밀려 갈릴리 호숫가에 다다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 여리로 가득 찬 무리들 앞에서 등 뒤에 갈릴리 호수가 바로 펼쳐져 있는 데까지 예수님은 이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부들이 간밤에 했던 낚시질의 뒤처리들을 하고 있는 그 주변을 보시게 되죠. 그러고는 그 어부들의 배 두 척 중에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하시고는 거기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앉아있는 그 배 위를 설교 강단으로 만드시고는 무리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데 한번 생각해보죠. 베드로는 애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도 아니었고 간밤에도 그저 자신의 생업에 열과성을 다해 임했던 고기를 낚은 건 아무것도 없는 피곤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원하는 위치에 둬달라고 하시고는 설교하시는 통에 베드로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씀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육성이 사실 다 그와 같은 내용, 소위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즈음에서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어째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들어 쓰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들어 쓰십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인 스피리투스 cum verbo, 라틴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이와 같기에 우리는 확정적으로 이 즈음으로 베드로의 거듭난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할 본문의 두 가지 정황 근거는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여기서 베드로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어지는 4, 5절에서와 같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가능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사역으로 인한 유익으로 거듭난 베테랑 어부 베드로이기 때문에 어업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일이야말로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행동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사역으로 거듭났기에 그 말씀 사역이 참이요 믿을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 권유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순종의 다른 원인을 혹여라도 찾으려고 한다면 그 태도야말로, 그 발상이야말로 성경을 벗어나는 정말 신성모독적인 상상력이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 정황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심, 그 말씀의 참되심과 권위를 보증해줄 놀라운 일 앞에 베드로는 이미 거듭났기에 다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성경은 두 단어로 말합니다. 놀람 그리고 두려움.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이유는 그를 비롯해서 그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놀랐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놀람, 두려움의 종류가 워낙 여럿인지라 마치 그 중에 확실히 하고 싶기라도 하신 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공포에 떨지 말라시는 거죠. 그 대신 이러한 기적 앞에 가질 수 있는 마땅한 놀람, 두려움만을 베드로에게 남겨두시려는 겁니다. 그걸 소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말하죠. 죄인인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상관없으신 것 같은 선하신 분이 친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여기 베드로와 같은 경외심, 마치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듯 하는 두려움을 자연히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누가복음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셔서 가르치셨다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기 놀랐다는 게 오늘 베드로와 4명의 어부에게 임한 놀람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뒤에 이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당시 무리의 반응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건 정말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라는 영국의 목사님께서는 떨며 즐거워하다 Tremble and Rejoice 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과 동일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충만한 스스로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경외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베드로의 성경 속 첫 등장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존재, 우리 됨의 토대이자 근간을 생각하도록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까? 오늘 살펴본 대로라면 이 질문은 어부로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질문은 말씀을 들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그 일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원인이 되는 일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 페트라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참된 믿음이 각자에게 분명히 확인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임한 그 토대의 든든함과 은혜로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